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9절의 본문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들, 또 사역자들의 권위, 그리고 이 권위의 능력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져 계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수요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증언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결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련하고 구약 성경에 말한 예언해 놓은 모든 것들을 빨리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고백을 하십니다.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못 깨닫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 왜 그걸 믿지 않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왜 그걸 믿지 않느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66권 성경을 이때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빨리 안 오시니까, 제자들이 죽어가고 막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은 3일 만에 성취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시고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게 신학 박사들 한 10일이라고 봅니다. 10일 만에 요엘서 2장 28절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막 10,000명 넘는 인원들이 막 돌아오니까 금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홀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금방 일어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났다 그러고, 이제 금방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어떤 목사님 그걸 좋은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는 이제 조금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착각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멤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와버린 거예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오신다, 오는 게 의미가 없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온 그 성령이 온 거 아니겠냐, 그리고 먼 훗날에 올 것이다, 뭐 이상한 논리로 그걸 파루지아 논쟁이라 그러는데, 오는 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가 아니라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끝에 대한 우리 33강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딜레이 된 것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딜레이해 주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과 말씀을 맡은 중요한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영혼구원에 와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기쁨을 누리지,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교회를 만들고 교회 건물을 배경으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눈에 보이는 껍데기, 성전 건축 의미 없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전된 육체 자신을 말하거든요. 요즘은 조립식 건물이 많아가 그냥 갖다가 옮기면 끝나요. 성전 건축도 최첨단으로 발전되면 3일 만에 지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장 화내신 적이 뭡니까? 성전을 장사하고 있거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돈을 바꿔주고 짐승들을 바꿔주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드려진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유대인들끼리 드리는 동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동전도 바꿔주는 게 맞고, 멀리서부터 양이나 염소를 끌고 희생제사를 하기 위해 오는데 오다 보면 짐승들이 다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니까 정결한 짐승하고 바꿔서 정결한 동물들을 바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고 짐승을 바꿔주는 일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버티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신 걸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짐승 같은 이방인들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따로 너희들끼리 예배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큰 교회로 말하면 소예배실이나 저기 무슨 세미나룸 같은 거 하나 주면서 거기서 예배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나 다민족이나 타종교회나 현지인들이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제가 전에 워싱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30명 데리고 전도훈련해서 한 달 동안 750명이 영접하고 한 40명이 교회로 등록했어요. 그 중에 20여 명이 스페니시권인데 처음에 기뻐하더라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근데 불편해해요. 한국 교회인데 스페니시들이 오니까 스페니시 통역도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김치 같은 거 잘 못 먹으니까 뭐 타코나 뭐 스페니시 음식 같은 거 좀 해줘야지. 1부, 2부 뭐 학생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만 마치고 이들은 간다니까 뒤에 학생 예배 있고 오후 예배인데 라이드하러 3, 40분 데리다 주고 다시 오려면 1시간 걸리는데 이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더니 안 와요. 결국은 뭐 뿌리를 못 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연 불교 신자가 돌아오고 무속인들이 돌아왔을 때, 정신병자들이 돌아왔을 때 커버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다니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지키고 내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화내신 게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안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데 그 기도도 기도인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만민입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왜 이방인의 뜰을 막아놓고 관심이 없느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너희들만 구별되고 너희들만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저런 죄인들과 세리나 창녀 같지 않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성경 읽으며 헌금 꼬박꼬박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능멸했다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어디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 부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슬퍼하셨다니까. 언제 기뻐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뭡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게 말한 그대로 믿어요. 또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제도 그 엄마랑 흑인 이 꼬마가 하나 탔는데 제가 보니까 한 2살, 한 3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막 엄마한테 엘사 드레스 사달라고 그러니까 흑인 여자인데 자기가 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요, 막 슈퍼맨 보면 슈퍼맨 되고 싶고,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 되고 싶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봐도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또 합리화시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직장생활하고 전부 다 이걸 때려치우고 선교 현장을 못 가니 우리 헌금해서 선교비 보내는 게 선교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 벌어서 선교비만 내면 선교한 거라고 치고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것도 선교라 볼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사지만 선교사로, 장로지만 선교사로, 권사님지만 선교사로, 집사지만 선교사로, 평신도지만 선교사로, 학생이지만 선교사로 살기를 원해서 사실은 모인 교회입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관심사,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뭘 위해 살아간지를 보면 진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니 누가 세계복음화 두고 뭐 원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그 삶이 거기에 있냐? 뭐 다이어트로 말하면 뭐 S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델처럼 몸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콜라 마시고 계속 밤늦게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통닭 먹고 다 먹으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간혹 이제 헬스장 가면 막 엄청나게 큰 코카콜라를 이렇게 빨대로 빨아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그 런닝머신도 그게 1인지 2인지 속도가 모르는 그냥 평상시 걷는 것보다 느린 거 위에 올라가서 이걸 계속 먹으면서 걷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 안 먹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더 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만난 크리스찬들이 안주하고 나태하고 아니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쓴 편지인데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게 그러면 모든 성경 구약 성경하고 권위가 같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66권 외에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 그 도마복음서 뭐 가론유다 복음서 뭐 그 가톨릭이 보고 있는 마카비서라든가 막 이런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럼 왜 66권이고 가톨릭은 70권인데 그럼 4권 더한 이건 성경 아니냐 막 이런 논쟁이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마무리적으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 당시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세를 기록한 목적, 아브라함을 기록한 목적, 성경으로 말하면 만약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 위에 요셉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야곱을 본 적도 없고 이삭을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노아를 본 적도 없고 아담도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그럼 보지 않고 쓴 게 그게 사실일까?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그들이 실존한 인물임을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노아의 사건과 모든 사건을 증명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이 성경책을 만드는데 옆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가죽을 입히고 자크를 이렇게 채우는지 안 봐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감동으로 그걸 보고 완전 축자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손을 움직이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는 주장인데 이건 근본주의자들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게 역사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근본주의적인 완전 축자, 기계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고 우리 정통교회가 믿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쓰는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필체 스타일을 따라서 생각과 감정을 이용하면서도 글자 하나하나마다 틀림이 없도록 역사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전부 다 사본만 있습니다. 많게는 4,000개, 적게는 한 2,000개라는데 그 중에 쿰남동굴에서 나온 사해사본을 가장 좀 믿을 만한 성경이라는데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자꾸 그러는데 말이 웃긴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조금 마라나타, 달리다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이건 다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이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한국 성경이 축자 영감이 됐을까요? 한국어는 번역이잖아요. 영어도 번역이잖아요. 그럼 번역할 때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쓸 수도 있고 개역성경 전에는 저희가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또 있고 우리가로 돼 있는데 너희가 그랬는데 다를 수 있다니까 번역본은. 근데 굳이 이 신약 한글 성경 이 번역본만 딱 한자 한 글자도 안 틀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억측스러운 거라니까. 번역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한글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와 아람어 그 원문에 대한 축자는 틀림과 실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을 통해 썼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적인 걸 성경에 오류를 약간 두었어요. 전혀 오류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430년이라 되어 있거든. 400년입니까? 430년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요. 그러면 400년이라고 쓴 게 틀린 거냐? 아니죠. 우리 지갑에 99,200원이 있다. 너 돈 지갑 얼마 있어? 한 10만 원이 있어. 그럼 10만 원 있다는 건 틀린 거잖아요. 99,200원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차이의 약간 오류적인 부분.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막 슬피 울었다는 게 보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썼는데 어떻게 자기 죽어 슬피 울었다는 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게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쓸 때 그 뒷부분은 추가하기도 하고 이걸 문학적으로 비평하면서 이거 보니까 꼭 어투가 다르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홍수 사건 이런 것들을 혹시 믹스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임해서 일반 많은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하고 다르게 역사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취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성경 39권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파생된 문제,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를 봐도 마르다가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메시아를 알고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냐?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듯이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그 지식은 있어요. 아니,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거다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건 안 믿어요. 지금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성경의 복음을 안다, 성경대로 전도한다, 성경의 끝을 보고 산다 하는데 실제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삶, 인생은 괴리감이 너무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8절부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떼어주세요.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거의 함께 했다라고 보면 무방한 이 제자들이 12제자 사도들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 그런데 3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방법론 이전에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내용은 66권의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밝게 증언돼야 되는데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말씀운동을 했다니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사야 53장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죄송합니다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맞네. 그대로 이루어졌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지는 못했기 때문에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읽다가 말라기를 펴려면 두루마리를 계속 말아가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옛날에는 파피루스 이래가 성경을 언제든지 막 열어보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구약에 예언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성경대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 성령 그대로를 이루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책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증언할 때 혼령관족을수와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러는 역사가 있다니까. 예수님도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 뜨거운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맨날 뜨거우면 안 돼. 이거는 막 속에서 천불 난다 그러는데 마음만 뜨거운 거 갖고는 안 되고. 33절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죠.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임했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 와 있는데 그때 36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말로 하면 샬롬 그랬겠죠. 깜짝 놀란 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벽을 통과한 건 육체가 아니니까 영으로 생각한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부활체라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벽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데 육체도 있고 뼈도 있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지만 살아난 나사로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는데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된 거예요. 그들은 다시 다 죽었다니까. 부활체를 입는 순간 죽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는데 안 죽어진다니까. 고통만 끊임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이에 구운 생선한 도막을 드리며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44절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를 만드는 기초가 된 게 사실은 예수 어록집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중해서 제자들 나름대로의 풋노트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던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눈 것 같아요. 서로 말씀을. 근데 예수님 빨리 안 오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으로 보는 관점들이 비슷하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각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죠. 그런데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도 과연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뒤에 뭐 사도 요한이 쓴 걸 그게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 놓을 수 있냐?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건데 제가 미국에서 예수 사랑교회 편지 보낸 걸 성경이라 할 수 없어요. 왜 없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왜 66권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만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45절 또 보세요. 예수님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셨다? 아까 성경을 풀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는다. 말하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그걸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모든 움직임의 타임 스케줄을 성경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그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예수님도 이 성경 자체를 모든 공생애의 성취를 이루는 성취의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남아있는 성경 구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성경 구절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예언들만 남아있어요. 물론 환란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을 향해 66권의 마지막 성취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 교회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신앙생활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빨리 모든 족속 차라만 민 땅끝을 봐야 되는 거죠. 46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언약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유활하시니라. 뭐 이상한 게 팍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특히 3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나, 설교를 한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복음이 가리워지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데 율법이 드러나고 신비가 드러나고 인본주의가 드러나고 다른 것이 강조된다. 복음보다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광채가 희미한 겁니다. 복음과 전도는 하나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저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안에 보면 좀 교훈적인 좋은 내용이 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게 구약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성경의 내적 증거입니다. 스스로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게 한 3,8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0절, 9장 1절, 민수기 26장 65절, 사사기 6장 8절, 사무엘상 15장 2절, 왕상 2장 4절, 왕하 9장 26절, 역대하 11장 4절, 시편 110편 1절, 이사야 56장 1절,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었다 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는 없냐? 아니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장점 하나는 뭐냐?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느냐?
펜을 딱 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새로운 펜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기록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바로 죽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록하고 몸부림친 게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입니다. 특히 왕상 14장 1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으니라. 구약 안에서도 짧게는 그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 있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될 말씀이 있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될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만물의 끝이고 종말론으로 가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을 향해 가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끝에 가서 종말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경고는 노아 시대에도 경고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에도 계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왕상 16장 12절에도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바하사의 온 집이 멸하도록 예언했는데 그 시대에 딱 멸망된 그 성취도 그대로. 또 왕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면 그 맏아들 아비람과 말제 아들 수굽을 잃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성경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또 많이 가가지고 많이 지금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불순종하거나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무르크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 하나님이 전해준 것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 미국의 저기 중부권에 가면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면 그래가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메시지를 하기 전에 독이 든 뱀을 손에 딱 잡고 메시지를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저 뱀이 목사님을 꽉 물었다 그러면 거짓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안 죽었으면 저 목사님은 정확한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전한 증거로 보겠다. 그 교단에서 목사를 하면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메시지를 한다고 뱀을 잡았는데 바로 물리면 시작도 전에 죽었는 거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목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뱀을 들고 메시지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다니까.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그렇게 메시지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을,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다면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 헌금 자리가 복받은 구절만 빼내가지고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설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는, 왜 저희가 올해 이사야서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시간마다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좋지만 기록된 성경의 시간표를 짜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거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왜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읽고 증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나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내 임의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다. 또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신명기 18장 1절에 20절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에게 이렇게 세울 거다. 너희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너희는 그가 말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그가 누구냐? 모세 위에 세워지는 선지자를 포함하며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 율법의 완성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1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들은 성취될 말씀이 임했을 때 말해야만 참 선지자예요. 내가 말하라고 임한 내용이 없는데 내 임의대로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말하게 하는 것은 66권 전체 시대를 통틀어서 딱 하나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한 나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어마어마한 로마까지는 안 가죠. 그 시대 강대국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볼 때는 자기를 넘볼 만한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실비실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열방의 흥망성쇠의 시간표를 다 예언하게 만들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 성취됐거든. 그러니까 큰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도 그 당시로 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키고 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열방의 변방에 그 누구도 인정받지 못한 촌뜨기였고 능력도 없게 치부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입만 열면 이스라엘 망한다 회개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들은 아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멘 하면 이게 좋지. 자기 마음에 딱 맞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좋은 메시지 듣기를 원하지, 생명운동해야 된다, 현장에 죽어간다, 영혼구원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부담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는 이상한데 막 개척교회 사회 가다가 힘드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고 있는 걸 감사하고 자기 만족을 받는, 그분들은 당대 세금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람들은 아니죠. 개인 믿음 지키고 개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 예수 사랑교는 빨리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 일관되게 증가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그 전도의 핵심, 초대교회와 모든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성경의 끝에 핵심을 전달해서 빨리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복음만, 우리 동네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6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이라 하지 마라. 말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보낼 대상과 전달할 내용까지를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까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똑같죠,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뭘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사상, 외형적인 걸 다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뭘 심어야 됩니까? 진짜 참된 교회와 제자들을 심어야 되는 거죠. 또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에스겔에게도 이야기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하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자,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과 설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한, 성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 사이비도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이걸 통하여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의 어떤 자기 권위를 높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안 될 수도 있다. 목사님이 전달했던 설교 내용의 녹취본을 성경처럼 읽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자체가 거의 하나님 말씀하고 권위를 같이 돌려고 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여기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놓으려면 그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순수한 복음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믹스되고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기복주의적이고 무조건 인간적이고 세속화된 내용들이 계속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안 됩니다. 그를 펴서는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게 더 낫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 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약의 예언에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모든 성경은, 이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내쉬었다라는 말도 감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이란 말은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죠. 그건 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하기는 어렵고요.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은 것도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시편 69편 109편을 인용해가지고 성취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도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성취된 거를 기록해놨죠. 자, 그러면 신약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고 신약 성경은 바울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 놓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나는 전달하기 때문에 12사도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공생의 3년 6개월을 함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한 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띠아도 그렇게 함께 동행한 사람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 바울은 공생애를 함께 안 했는데 사도가 되냐 안 되냐가 그래서 신약성경에 논쟁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만났고 아라비아로 가서 2년 동안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자체 그 당시의 내용들을 같이 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으로 인용돼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던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선지자들의 예언인 성경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 둘로 너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둘이라는 말은 베드로 전서 한 번과 후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사도들에게 준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썼던 서신을 알고 있었고 바울의 서신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권위와 똑같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8절에 나오는데 또 우리 주위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보세요. 형제 바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께 받았다. 다메섹에서. 그걸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 삼층천에 갔던 사도 바울의 굉장히 깊은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푸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냈던 모든 편지들이 다른 성경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부한 자들에게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두루마리에 쓴 이 글을 그래서 빼버리고 전하면 그 사람을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고 여기 없는 걸 더해서 전달하면 저주지향을 취할 거라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다. 그럼 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2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6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모든 걸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더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예언이 한 332개 정도라고 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처녀로 태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거다, 이삭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유다의 족속으로, 이세 가게로, 다윗의 집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예물을 드리게 되고,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일 때 살아남을 거고, 또 그가 선제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그가 주라고 불릴 거다, 임마누엘이 될 거다, 한 선지자가 될 거다, 제사장으로 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될 거다, 왕으로 올 거다, 성령이 그에게 강림할 거다, 성전을 향한 열심, 전령이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거죠.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되고 기적의 사역을 일으키고 비유의 선생이 될 것이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거치는 돌, 이방인의 빛,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 제자가 배반할 것, 은 30세겔에 팔릴 것, 성소에 돈이 던져질 것, 토기장이 밭에 주어진 값을 물고 그 묘지로 들어갈 것, 흩어지는 제자에 대한 것,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될 것, 고소하는 자들 앞에 침묵하고 있을 것, 상하고 찔림받을 것, 매맞고 침뱉음 당할 것, 조롱당할 것, 찔린 손과 발,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해 거절당할 것,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 멀찍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예언,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 것, 그들을 주목하여 볼 것,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눌 것, 갈증을 겪게 될 것, 슬개질과 초를 마실 것,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부르짖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기도, 부러지지 않는 뼈, 그의 찔린 옆구리, 땅 위에 임한 어두운 부자의 묘에 묻힐 것,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구약에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딱 집대성해 놓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는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 초대계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 66권을 확정했거든요. 니케아 총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성경 중에 외경도 있고 위경, 잘못된 성경도 있고 유사한, 뭔가 정경으로 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위경, 외경 정도로 두는 성경도 있지만 66권을 딱 확정해 놓은 거는 12사도의 제자들을, 바로 직계 제자를 속사도라 하는데, 교부라고 하는데,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예언은 참으로 참되다라고 기도해서 확정해 놓은 게 66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666은 사탄의 숫자라 66권이 조금 사탄적 숫자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숫자 노름을 말한다면 시편은 한 권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4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굳이 위안을 드린다면 성경은 시편 4권을 쪼개준다면 70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숫자 노름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함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도록 전달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을 기록한 이유들, 수많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그 순종함을 목사의 순종함으로 대치시키거나 교회의 중직자들의 결정에 순종함으로 대치시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용론이냐 무교회주의냐? 아니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목회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회자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또 다음 주는 기도하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다면 설교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어나는 몇 명만 일어나서 맨날 자기가 성교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기록된 말씀 확정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또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 사본들의 핵심들이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말투나 숫자에 약간 앞뒤에 오류는 있지만 그 오류도 허락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왜 비유로 메시지 하는 줄 아느냐?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교침을 받을까? 즉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은 비유로 해도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풀어준 게 아니라 어렵게 메시지를 했어요. 못 알아듣게. 예비해 놓은 사람만 알아듣도록. 너무 간단한 겁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방법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 정확하게 들려주면 선한 목자의 양인지 악한 목자의 양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복음만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막 믹스를 해서 감동을 주고 눈물을 하게 하고 웃기고 막 이런 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정확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 복음 그대로를 받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1명을 세우든 1000명을 세우든 10만 명을 세우든 선한 목자의 양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복음만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복음만 말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적당하게 막 다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그렇다면 뭔가 더하거나 뺐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들을 더하거나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미시켰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0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복음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안 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게 맞냐?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선한 목자의 양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낫겠죠. 잘 못 듣습니다. 복음만 계속 짜증나요.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 같이 하지?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뭔가 그 긁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경제 축복 어떻게 받을지, 막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그런 이야기들 막 해주면, 근데 복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킨 겁니까? 참된 성공은 자녀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엘리트 만드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필요를 따라 세상적인 성공도 시키겠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방법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엘리야처럼 갈멜산을 싸워 이겨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져 있는 7천인과 왕과 엘리사를 세우는 게 진짜 사역이었습니다. 카타콤 속에 들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믿음 지켰지만 그들은 승리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